우리는 지금 한 두 달 전부터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비유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천국 비유들을 지금 찾아가며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비유,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이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비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앞장에 있는 21장, 마태복음 21장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비유입니다. 이 앞에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날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죠. 그 후에 성 밖에 베다니에 가셨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무리들이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어저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너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 그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대답해라. 만약 그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내가 말하겠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골치가 아픈 겁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으면 할 말이 없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대답했냐? 모르겠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입니다. 앞에 두 비유는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거기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비유는 잘 아시죠? 첫째 아들에게 심부름 시켰는데 안 하죠. 둘째 아들에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순종하죠. 이 두 비유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첫째 아들로 비유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들의 불순종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 21장 33절부터 44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결론 맺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로부터 선민이라고 자부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로부터 다른 백성에게 이방인들에게 옮기실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로 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세 번째 비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앞선 이 두 비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비유라고 해서 오늘날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비유도 명백하게 천국 비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단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의 모형인,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의 모형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엄중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이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임금은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려서 초청장을 아마 보내고 또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혼인잔치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십시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날 몇 시에 아들 혼인잔치가 있는데 미리 알려드렸는데 오늘입니다. 오십시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이, 종들이 갔는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금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 초청했단 말이에요. 임금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노하지 아니하고 다시 종을 보내서 이제는 더 설명까지 합니다. 준비된 메뉴까지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그들을 다시 재차 초청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이 간곡한 잔치 초청에 대해서 이 초청을 받았던 그들이 무시하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임금의 초청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의 소유 그리고 자신의 현실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자면 임금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개무시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대신해서 심부름 간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대사, 심부름 간 사람, 파견을 받은 사람은 파견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즉 파견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파견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임금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초대의 호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2번씩이나 초청을 하는 아량과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는 이들을 이 임금은 이제 엄위로 다스렸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자기 종들을 무참히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준비된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임금은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무작위로 아무나, 이런 말이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금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나 자격이 필요 없이, 조건이 필요 없이 초청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 미리 그 고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종들은 네거리 길에 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의 겁으로
하객이 없는 혼인잔치가 될 뻔하다가 네거리 길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초대해서 그 초대에 응한 손님들이 와서 이제 결국은 손님들이 가득한 혼인잔치가 되었는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혼주가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그 잔치집 주인은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을 예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도 잔치에 합당한 옷을 나누어 주었을 것이고, 또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그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른 말하지 아니하고 사환들에게 명해서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14절은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적 선언과 같은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제 이 비유에 담긴 뜻과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비유의 상징들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게 지시하고 있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본문의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명백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임금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 임금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늘날을 말하면 저 같은 사역자들,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서 먼저 이 천국 잔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앞에 21장에 나왔었던 두 가지 비유에 이어진 연장선상의 비유라는 사실을 아까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확장적으로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거리에서 아무나, 초청에 응하는 사람 아무나 와서 그 잔치를 가득 메운 그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이 비유에서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으니까 결혼을 하는 주인공인 신랑이 바로 임금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했다고 했으니까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럼 아까 임금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잔치에는 신랑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러면 신랑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죠? 신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누굴까요? 임금의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신랑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25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가면 거기서도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성경은 그 열천의 비유뿐만 아니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개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집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임금이 초청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집은 1차적으로는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잔치를 벌이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혼인잔치집은 1차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무엇입니까? 지상에 있는 그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혼인잔치는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잔치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축하해야 하지요. 물론 이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축하객들이죠. 하객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전체로서 예수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그 혼인잔치의 하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21세기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비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 내용상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절부터 10절, 11절부터 13절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2절부터 10절까지는 임금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에 미리 초청한 사람들이 거부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들 대신 임금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누구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 2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도 2절부터 7절은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잔치에 오라는 임금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서 임금이 그들을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천국에 들어오라는 초대를 거부한 아까 말씀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말 심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은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대신에 초대되어서 잔치침을 가득 메운 그 손님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천국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천국이 애초에는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 있었으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구원을 이방인에게 옮긴 사건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이 비유의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절부터 10절까지의 전반부는 왜 천국이, 왜 하나님 나라가, 왜 하늘나라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겨오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으로서 이미 천국에 초청되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것에 불응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는 누구에게나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한민족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여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반부의 비유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이 앞부분에서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미리 초청한 사람들의 겁으로 하객이 없는 혼인잔치가 될 뻔하다가 임금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누구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손님들이 가득한 혼인잔치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것은 교회가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규정이나 조건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무조건적으로 초청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도둑놈, 사기꾼, 술주정뱅이, 노름꾼, 바람둥이 등등 아무리 약하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불의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배척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신비하고 마법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면 그도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가 이렇게 아무나 오게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자기 욕구와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숨기고 들어와서 실존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변화 없이 천국 시민인 척하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설사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려고 해야 하고 또 실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천국 시민이 아니라 참된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하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들어올 때는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들어왔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님은 무늬만 천국 시민인 척하는 그를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참고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의 모습이 백일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될 사람도 있다고 오늘 비유가 얘기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후반부인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대신 초대되어서 잔치집을 가득 메운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에 의해서 그 잔치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혼주가 나누어지는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옷,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과 성결의 옷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 로마서 3장 12절부터 14절은 그 옷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 곧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하고 성결한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서, 천국잔치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왜 그렇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명령은 임금의 친절과 아량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주고 그것으로 갈아입도록 한 것도 그분의 친절과 배려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예복을 입지 않고 버티는 사람에게 임금은 아주 냉혹하고 비정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혼인잔치집,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는 천국이,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런 안도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잔치집에 들어왔으면 잔치집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받은 초청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친절이 계속되고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실 때 빨리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아 들어왔더라도 일단 들어왔으면 예복을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끝에 이어지는 14절 말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자로서 선별되고 구별된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비유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이 최종 선언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천국에,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예복,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자는 많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것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즐기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뇌물을 갖고 와라, 선물을 갖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오기만 하라고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천국 잔치에 좋은 음식 준비해서 많은 걸 준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 그저 오기만 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잔치집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려거든 반드시 그가 준비한 예복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집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성하고 넉넉한 잔치입니다.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예복을 입기만 하면 그 풍성하고 넉넉한 잔치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쫓겨나지 않고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우리 모두 다 기쁘고 즐거운 이 축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